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사무엘이 너무 유명하니까 사무엘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참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작아요. 사실 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 12살 그 소년 사무엘부터 32살 이제 첫 승리를 하는 사무엘부터 그리고 노년에 죽기까지 모든 인생이 이 7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기사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참 집약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면서 살았다? 제단을 전부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래서 무엇을 했다? 똑같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감동적인 말이에요. 저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참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엇을 쌓나요? 자기 성을 쌓아요. 저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왜 자기 성을 쌓습니까?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중세 시대 옛적에 사람들이 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성곽을 지었죠. 왜 그랬습니까? 최대한 두껍고 튼튼하게 그래서 또 강문도 그렇게 있어요. 적들이 못 넘어오게. 왜 그렇게 훌륭하게 성을 쌓았습니까?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 성을 쌓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성을 쌓죠. 어떻게든 성을 잘 쌓아서 나를 지켜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사람들처럼 성을 쌓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쌓고 살고 있죠? 제단을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무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을 처음 쭉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무엘 상파를 연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옴니와 비나스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원수 블레셋에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다스리는 자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 며느리는 결국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돼요.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데 몸이 비대해서 그렇게 눈도 보이지 않는 그 노인이 비대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나도 좀 곱게 사람이 곱게 죽는 게 있고요. 비참하게 죽는 게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죠? 그렇게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워서 승리를 할 것으로 여겼지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수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원수들이 보고서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습니까? 아니면 벌벌벌 떨었습니까? 처음에는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마귀의 세력은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절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큰 절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마귀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잖아요. 패배의 원인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었고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해서 참모들이 군사회의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논을 해서 결정 내린 게 뭐예요, 결국은? 죄를 앞세우지. 이 방법이 왜 틀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당해가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의무적인,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 붙은다라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내가 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준다라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으로 내세웠을 때 이들은 더 큰 패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어야 됐나요? 처음 패배를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제사장들이고 내가 제사장들이고 내가 서기관들이었고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배동 지사님 시간을 거슬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게 자꾸 져요. 이번에 또 전쟁을 빚고 또 졌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열쇠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다.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왜? 그 전에 여호수아 전투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겨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이미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쟁취할 때에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을 이기겠는데 아이고야 우리는 그렇게 안 했구나. 이걸 왜 몰랐지? 이번에는 언약궤를 좀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우리 배성진 지사님이 이당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패배를 살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자꾸 패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정답이죠. 우리 인생이 딱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것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 왜 패배할까?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나는 참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안 부르짖는다. 선한 분들은 평소에는 하나님 잘 찾다가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안 부른다. 손 들어보세요. 반대죠. 평소에는 하나님 안 부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이방 족속들도 할 수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블레셋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다곤 시절에다가 그것을 갖다 놨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자기네가 이긴 쓰러뜨린 그 국가에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전에 보관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곤 신전에서 갖다 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문지기가 이렇게 순찰을 두다가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여기 있는데 다곤 신전이 이렇게 물고기명으로 생겼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상한 조화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이 신상이 여기 엎드려져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세우죠.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전이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모가지가 끊기고 팔목이 다 끊겨가지고 문지방에 어디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아스돗 땅에 독한 독종이 나가지고 독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독한 병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게 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 땅에서 좀 치워라. 그래서 가드 땅으로 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큰 5개의 도성이 있어요. 5개 도성 가운데 하나가 아스돗, 가드예요. 가드 땅으로 온 거예요. 가드 땅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글론 땅으로 옵니다. 에글론도 5개 도읍 중에 하나예요.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거기서도 또 막 독종이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을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보내라. 근데 이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재앙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 함부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공손하게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보내는 이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려보내야 될까? 그래서 먼저 독종 모양의 금을 갖다 독종 모양의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독종 모양의 형상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G 형상의 이 조각의 저기를 금으로 엄청 비싸게 했죠. 돈을 엄청 들여서 그 G 모양의 이렇게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2개를 상자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딱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이에요. 우리가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서 이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독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쥐라는 생물에서 기인한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쥐 모양과 독종 모양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수레 아주 멋지게 새 수레를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싣고 그 옆에 이 독종 형상과 쥐 형상의 금붙이를 같이 두고 우리에게서 이 독종과 쥐가 좀 떠나가게 그렇게 자기네들 머리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곱게 돌려보냈을까 그 머리를 짠 거예요. 자기네들 딴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의 그 모든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기준에서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걸로도 부족해. 야, 안 되겠어. 자, 저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
끌고 옵니다. 왜 젖먹이는 암소를 끌고 옵니까? 젖먹이는 암소는 새끼 송아지랑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술에 딱 고정을 시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독정이, 이 재앙이 저 언약궤로 비롯된 거라면 이 소가 알아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갈 거야. 수레를 끌고. 근데 저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아니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재앙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은 아닐 거야. 한번 보자. 그래서 암소를 딱 묶어줍니다. 송아지는 여기 있습니다. 절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겠죠. 근데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좌우로 우르고 치우치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정확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감탄을 합니다. 오, 틀림없어. 맞아. 우리가 하는 모든 방식이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고 지금 이 모든 재앙을 다 치우시는 거야. 이렇게 기뻐합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도,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내세워서 살아가는 건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들인가요? 블레셋도 부르짖잖아요. 온 정성을 다하잖아요. 자기네들 멋대로 지금 자기네들 멋대로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막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왜? 자기네들 상상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이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쥐의 형상을 만들고 저 암소에 딱 실었을 때 암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어디 가는가? 6장 보니까는 6장 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간다. 벳세메스는 자 여기 바닷가가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이쪽이 이 동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역 이름이 벳세메스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 우리가 맞아. 우리의 정성이 통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신 다 섬기던 민족이니까요. 특히 뭐 다곤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 뭐 신이란 신은 다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게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생명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찾고 싶을 때 찾고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착각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저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저 사탄이 땅에서 짐승의 모양으로 올라올 때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이 어때 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듯보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저 사단의 세력인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나님 섬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패퇴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발발을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벳세메스에 도착을 해서 언약궤를 큰 바위가 평평하고 큰 좋은 바위에서 그쪽에 옮겨놓고 누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왔어요. 참 이스라엘이 대처를 잘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아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제사장들 급하게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언약궤를 바위에 자르고 그 수레를 막 깨부셔서 그걸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암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6장 19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너무 기뻐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보게 돼. 참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따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모세의 10개는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가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민수기에 그것을 보거나 만지는 사람은 즉시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했어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그것도 아무 때나 그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전체 내용은 5제사 7절기라고 했어요.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건데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5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7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7절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속죄예요. 오직 그 큰 절기 1년에 한 번 대속죄에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바위 위에 놓고서는 주민들이 와서 그걸 들여다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해요. 근데 진노하는 그 진노의 크기가 너무 커요. 6장 19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습니까? 5만 70명. 이것은 웬만한 전쟁에서도요. 웬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더라도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요. 더 큰 숫자가 지금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성경은 이 사무엘상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록을 했죠. 사무엘이 기록할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부터 대충 3천 년 전에 기록한 건데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상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세대에서 사무엘이 기록한 그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똑같이 적었어요.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똑같이 그것을 또 적고 그 다음 세대 또 적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필사라고 하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5만들 첨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사실은 70명이 죽은 건데 5만이 잘못 첨가가 돼가지고 5만 70명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5만 70명이 죽은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한 거예요. 블레셋에게 진노한 거 이상으로 진노하신 거죠. 블레셋 인간들도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죠.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호기심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경배가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절대적인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는 날까지. 아니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는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벌벌벌 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럇 여아름이라는 곳으로 얼른 옮겨요. 야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죠. 누구네 집이라고 돼 있어요? 1절 7장 1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곳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20년이 있습니다. 20년.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럼 사무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2살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블레셋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좀 우리가 독립을 자유로워질 필요성이 있죠. 32살이 된 사무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무엘이 늘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했단 말입니다. 왜 패배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나는 좀 승률이 패배보다 승률이 좀 높다. 확실히 높다. 내 승률은. 아니다. 나는 패배 확률이 더 높다. 아니, 난 비등비등한 것 같다. 50전 50패다. 잘 적응하셔야죠. 자기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100전 100승이죠? 승률 100%죠? 저는 여러분들이 승률 100%라고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승리하는 길이 싫어가지고 이번엔 좀 승리하기 싫은데 이럴 때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마귀에게 무릎 한번 꿇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는 마귀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마귀에게 지금 못 꿇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끌어내는 게 참 우리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나는 이 길 가기 싫은데, 나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내 바람대로 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절대 그렇게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100전 100승이에요. 우리 승률은 100%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패배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을 우상성기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나의 이 승리를 위해서, 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마치 깨끗한 정만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비나이라 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서 내가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관심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들이밀잖아요. 그럼 승리합니까? 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32살이 딱 되었을 때 본문 7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첫 번째 한 게 무엇이죠? 우상 제거예요. 우상 제거.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여전히 그렇게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똑같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못 버립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에요. 저 가나안 족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신이에요? 모든 게 거의 만능의 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알이 돈도 주고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가축도 주고 세상에서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아스다롯은요? 아세라가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신이에요. 아스다롯은 거기에다가 바알이 주는 거에다 플러스 다산과 풍요 다양한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걸 주는 방식은 뭐예요? 그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거든요.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 그 신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요, 이 모든 걸 더욱더 풍성히 주는 거예요. 곡식도 더욱더 풍성히 주고 비도 충만히 내려주고 모든 걸 다 풍성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흥분시키게 해야 돼요. 그러는 방법이 뭐예요? 아스다롯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여사제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단체로 그냥 그 성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난잡합니까? 그러면은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서로 흥분을 해서 충만한 것들을 막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섬기는 방식도 마음에 들고, 그죠? 아니 이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음란한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거리낌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거리낌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요즘에 동성애를 욕하면은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 역겨운 것들을 얼마나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왜?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좋은 건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연락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잘못된 이상한 거 다 아는데도 안 그래. 그걸 억지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온갖 욕정을 불태우면서도 얻을 건 다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무엇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못 버리겠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는 이런 신들. 나에게 돈도 주고 나에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내 욕정을 불태울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도 허락해주는 신이니 이거를 어찌 버립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합니까?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는 싶고 예수 내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들은 참으로 탐나지가 않아요. 참으로 탐나지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섬기면서 살아온 자기의 고생하는 거 쭉 열거해 보세요. 배 타고 가다가 나팔에 물리고 복사에도 물리고 사람들에게 돌에도 맞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건 다 받기 싫은 것들이에요. 다만 무엇은 받고 싶어요? 죽고 나서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받기 싫은 거예요. 살아갈 때는 누가 주는 거 받고 싶어요? 바알이 주는 거 받고 싶은 거예요. 돈도 받고 싶고 건강도 받고 싶고 이것저것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살고 싶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거 적당히 내가 즐길 줄도 알고 내가 누릴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서도 죽고 나서 또 천국은 받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죽음 너머에 무언가 있다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지금도 알지만 죽을 때 되면 더 실질적으로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너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 너머에 대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싶고 근데 이 세상에 누리고 싶고 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스라엘이 몇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린다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 있어요, 없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먼저 제거하세요. 그거 제거해야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제거 안 하면 언제나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서 언약궤 메고 맨 앞으로 하나님 언약궤 메고 나가도요 지잖아요. 왜? 바알과 아스타롯이 내 안에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런 구절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저는 묵먹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유 나는 좀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참 큰 결단으로 웬만한 다른 이 시대에 썩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7개의 큰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이 어둠의 땅 애굽에서 건져낼 것인데 마지막 10번째 이 애굽 전역에 내가 큰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는 그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자, 너희는 양을 흠없는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다. 그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뭘 지켰습니까?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걸로 교훈이 끝입니까? 6월절의 교훈. 참된 6월절에 진짜 궁극적으로 6월절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자,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 유래는 애굽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게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하여 고초받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리스도를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예요?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첫 번째 안식일 지나서 첫날을 초실절로 지켰어요. 안식일 지나서 첫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나서 첫날 예수님께서 뭐 했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지나서 첫날. 그 다음 77절이죠. 77절. 77절은 뭐예요? 77이 49. 7일이 7번이나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처음 일어난 게 뭐예요? 성령강림이잖아요. 딱 오순절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는 다 같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잖아요. 77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 모세가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지키는 게 나팔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 우리 잘 알죠? 큰 제사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을 먼저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붓기 전에 물을 딱 받아오면 온 백성이 화목을 합니다.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을? 강해에서 우리가 고생할 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 물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막절은 그 유래가 그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 유래가 원래 유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지으라 그래요. 강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2개를 주죠.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무엇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으로 준 게 또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고 내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 중에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표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모아라. 재료들을 다 모으는 이 상황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사실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 그런 양식들을 잘 보관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다는 의미도 있죠. 자,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 7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자, 6월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77절. 그건 77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재료들을 다 모으는 것에서 유래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아무거나 저거 나무 아무거나 베다가 다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그 엄선된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를 다 지시해 주잖아요. 실 색깔 하나까지도 다 지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택한 모든 재료들을 다 끌어모으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모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
우리를 재앙이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7절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짓는 재료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참된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그 재료들을 다 모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모아놓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였다? 범죄하였나이다. 자,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죠, 회개. 이게 지금 승리의 비결이에요. 계속 패배했어요. 수십 년간 패배했어요. 왜 패배한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좁은 길을 오늘 우리 대표교육도 해주셨던 양지사님께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내 마음에 참된 참의 영이 없다라면 절대 좁은 길 안 가죠. 절대 좁은 길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 미스바에 다 모이겠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백성을 다 모이게 했어요. 사무엘이.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저기 다 모여있다 미스바에. 그러면 여러분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나오면 뭐라고 딱 판단합니까? 아 전쟁 일으키는구나 군사 일으켰구나 저것들이 그냥 하면서 바로 군사를 일으키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은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참회 회개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7장 10절 보니까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큰 이스라엘이 싸우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 이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 것이다? 우레를 말하게 한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이래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레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레를.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레가 보고 싶습니까? 기적이 보고 싶습니까? 왜 못 봅니까? 답 나왔잖아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레를 못 보는 거예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참 왜 받아들이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없지만 우리의 승리는 100%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합니다. 100%. 99.9%가 아니라 100%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로 지금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무장하고 온 군사들을 우레로 물리쳐 주시잖아요. 우레로. 저 무서운 적이 우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참 절망적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버버를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되셔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참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바라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비로소 14절에 보니까 이제 14절 읽고 한번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14절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애굽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이 언제 빼앗긴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계산도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너무나도 오랜 세월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나갔어요. 엘리의 두 아들 다 죽고 언약궤 빼앗겼어요. 이미 10수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뒤로 또 20년을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았어요. 계산도 안 돼요. 일제 식민지보다 훨씬 길었을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원래 내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못 누리다가 이제 빼앗겼던 성읍 애굽부터 가드까지 어떻게 됐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도로 다 찾았다라고 서로 돼 있습니다. 승리하고 회복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거 비로소 보게 되고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그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 기쁨을 잘 못 누려요. 나는 지금 천국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로. 난 너무나도 행복하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행복은 나한테 뺏어갈 수가 없다. 당연히 전해야죠.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참 극단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약한지라 기쁨을 빼앗겨요. 삶에 평화가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고 낙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적이 있다. 내가 고생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적이 있다. 참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싫은데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모든 것은 내가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늘 평화가 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끌어안고 살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욕구를 가지고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빼앗겼던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 저 애굽부터 가드까지 그 땅에 무엇이 있는가 그 땅의 향기가 어떻고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승리하고 회복하니까 비로소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의 냄새도 맡고 향기도 맡고 내가 천국의 냄새도 맡고 향기도 맡고 천국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부터 해야 돼요. 승리부터 해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핵심이죠.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죄를 자복하세요. 죄를 가벼이 보시면 안 돼. 그걸로 인해서 예수께서 어떤 고초를 치르셨는지 예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내 죄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내가 배성진 집사를 탁 때려가지고 코뼈를 부셨어요. 제가 제 지은 거에 안 지은 거예요. 제 지었죠. 근데 배성진 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복수한다고 갑자기 저기 쇠몽둥이를 갖고 와서 저를 때려가지고 온몸에 12군데 골절을 내놨어요. 겨우 목숨만 붙어있게 됐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더 큰 죄예요? 내가 더 큰 죄예요? 근데 굳이 한 사람 죄를 따지면 누가 더 큰 죄예요? 아니 옆에 불이 뜯은 것도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쇠몽둥이로 온몸을 저렇게 다 골절시키면 저 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그 죄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참 그래요. 내가 지은 죄는 늘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외면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은 잘 봐요. 참된 하나님 백성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못 봐도 돼요. 그거 우리가 왜 봐요? 그거 하나님이 보셔야죠. 그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리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왜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고서는 여러분들 분을 내고 왜 막 보복하는 심리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남의 죄를 쳐다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12군데 골절을 내는데 뭐하든 내가 코뼈 먼저 부러뜨린 거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야 참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회개는 무엇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내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아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참된 용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내 죄를 하나님께 잡아갈 수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를 하는 삶으로 승리해서 천국의 향기를 맡으며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